룻기. 그럼 룻기를 읽기 전에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그 처음은 뭐냐? 성경이 읽을 때 가장 중요한 전제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야죠.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전제는 요한복음 5장 39절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하거냐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한 것이라. 그렇죠. 내게 대해서 증거하라. 나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7절과 연관이 있죠.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죠. 그럼 요한복음 5장은 안식일을 배경으로 해서 38년 된 환자를 고쳐준 이야기죠. 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해요. 왜 안식일에 환자를 고쳐줬는가? 왜 안식일에 일을 했는가? 왜 안식일을 어겼는가? 왜 율법을 어겼는가?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비난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니 그랬어요. 내 아버지는 곧 하나님 아버지요, 성부 하나님이요. 성부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시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안식일은 지키라. 안식일에 일하면 돌로 쳐 죽인다 그랬어요. 그렇게 명령했던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에 환자를 고쳐주고 일을 했을까? 그렇죠? 그러면 그날이 안식일이었는데 이 병자에게는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그날뿐만 아니라 38년 동안 이 환자가 병들어 있는 동안에 수많은 안식일이 지나갔지만 한 번도 안식을 누릴 수 못했어요. 그러면 이 환자는 언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병으로부터 치료를 받아요. 고쳐야 해요. 그래서 안식이 없는 이 환자에게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안식이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럼 이건 뭘 의미한가? 환자를 고쳐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일하니 이 이야기는 사단의 노예로 전락된 인간에게는 안식이 없어요. 언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사단의 노예로부터 해방돼야 해요. 그러면 38년 병자를 고쳐줌으로 안식을 회복시켜 주듯이 사단의 노예된 인간을 해방시켜서 진정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일하냐면 나도 일한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성경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기록해 놓은 책이라고 써요. 그 구원 계획은 어떤 책인가? 인간의 안식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안식을 회복하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인간의 안식도 회복하는 일이라고 그러죠.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면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성경 전체는 누구를 증거하는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룻기를 읽기 전에 우리가 머릿속에 정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전제는 룻기도 성경이고 룻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사실을 우리 머릿속에 정리돼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룻기를 올바로 읽을 수 있죠. 그것이 정리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봤던 방식으로 성경은 66개의 주제를 가진 다른 책을 모아놓은 전집이라 이렇게 생각하면요. 룻기의 해석이 잘못되죠. 성경은 66개의 다른 주제를 가진 책을 모아놓은 전집이 아니라 한 개의 주제를 설명하고 있는 한 권의 책. 이것을 66과로 나눠서 설명할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성경도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시고 그 구원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룻기도 우리가 룻기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증거를 받아야 룻기를 제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룻기는요 1장 1절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리하였는데, 자 룻기의 시대 지역적 배경도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사기의 세 편의 부록이 있다는데 이 세 편의
부록의 지역적 배경이 똑같이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했죠. 그러면 유다 베들레헴은 이것을 통해서 사사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유다 베들레헴. 거룩한 땅. 또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날 그 베들레헴, 그곳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타락한 레인의 모습, 또 하나님을 약속을 붙들고 살지 못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 이 시대가 여기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운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룻기의 시대적 배경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랬죠. 그러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것을 이제 사사기 마지막과 연결해 보면 왕이 없음으로 백성이 자기의 소견에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던 때 그렇죠. 왕이 없음으로 그렇죠. 왕이 없음으로 백성들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던 때 그러면 왕이 없음으로 백성들이 자기의 각각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할 때 이 혼란이 반복되던 시대에 하나님은 룻기를 통해서 이제는 한 왕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룻기라는 사실이에요. 룻기죠? 그러면 룻기는요, 두 방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데 첫째 방면은 지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곧 왕이 없음으로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던 때 하나님은 한 왕을 준비하고 오시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자, 룻기 4장 22절을 읽어봅니다.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기서 이제 족보의 마지막 이제 족보가 나오는데 우리는 족보의 마지막 나온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전개해 가시다는 하나님의 이제 뜻이 담겨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족보는 지금 마지막에 다윗인데 다윗이 하나님이 한 왕으로 지금 예선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해 주죠. 그러면 이 족보는 누구부터 시작되냐면 18절에 보니까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베레스의 계보로부터 시작해서 그 마지막 사람이 다윗으로 나타나고 있죠. 다윗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레스의 족보를 통해서 마지막 사람 다윗을 한 왕으로 예선해놨어요. 그러면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이 베레스의 족보는 18절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소급돼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나오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그러면요, 베레스는 누가 낳았어요? 유다가 다말에게서 낳았죠. 그럼 베레스는요, 유다의 후손이요. 그러니까 이 족보는 지금 어디까지 소급되어 가냐면 유다까지 소급되어 가는데 지금 족보가 유다까지 소급되어 가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다시 올라가야 하냐면 창세기 49장으로 올라가 봅니다. 창세기 49장 10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 창세기 49장 10절은 야곱이 죽기 전에 12 아들에게 유언하는 내용이 바로 창세기 49장이요. 그때 유다에게 하신 예언이 어떤 것이냐면 규가 유다에게서 나오고 치리자의 지팡이가 유다의 다리 사이를 떠나지 아니하라. 그래서 여기서 규와 치리자의 지팡이를 통해서 이것을 뭘 상징하냐면 바로 왕권을 상징해요. 왕권을 상징해요. 규는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이제 보시죠. 옛날 사극 보면 왕들이 이렇게 부채처럼 들고 다니는 것이죠. 부채처럼. 더워서 부채로 들고 다니는 것보다도 이 부채가 뭐냐면 점잖이 이거 붙이다가 착 하면 누구요? 죽는 거요. 자 붙여다가 딱 피하면 죽어. 이게 왕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예요. 또 옛날 장수들 보면 요만한 막대기, 지금도 장군들이 이게 지붕에다 요만한 거 들고 다녀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라는 형태예요. 이거는 왕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지팡이 우리가 잘 알죠. 지도자들 지팡이 큰 거죠. 이 지팡이요. 이 왕권을 상징해요. 그러면 유다 후손 가운데 누가 태어날 것을 야곱이 예언했어요? 왕이 태어날 것을 이미 창세기 49장에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유다 후손 가운데 베레스가 나오고 베레스 족보 마지막에 다윗이 등장했다면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왕이 없던 시대에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을 대로 행할 때 혼란이 반복되던 시대, 하나님은 이제는 한 왕을 세워서 왕정시대로 전환해 갈 하나님이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왕정시대로 전환해 갈 그 왕이 누구냐면 곧 다윗이라는 거죠. 다윗이요. 그러면 여기서 다윗이 1차적으로 하나님이 왕정시대로 전환해 갈 왕으로 지금 예선해놨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윗의 후손 가운데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증거하고 있죠. 이것이 룻기를 통해서 첫 번째 증거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어떤 방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냐면 4장 14절에 나오죠.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는 것 같이 기업 물을 자요. 기업 물을 자는 인물이 레위기 25장 25절에서 이야기했어요. 그 기업 물을 자를 이야기했죠. 그러면 이 기업 물을 자는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가? 첫째는요, 어떤 사람이 기업을 다 잃어버렸어. 그러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돈을 갚아주고 그 잃어버린 기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기업 물자 사명이요. 두 번째 기업 물자 사명은 어떤 사람이 가난해서 빚을 많이 졌어. 빚을 갚을 길이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자녀를 종으로 팔았어요. 종으로 팔아. 그러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돈을 갚아주고 종으로 팔려간 자녀들을 부모에게 돌려주는 이것이 기업 물을 자의 두 번째 사명이에요. 세 번째 기업 물을 자가 해야 할 사명은 어떤 것이냐면 이게 계대결혼입니다. 계대결혼. 우리 창세기 38장을 이미 이야기했죠. 창세기 38장은 바로 이 계대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계대결혼은 어떤 것인가? 어떤 사람이 장가를 들었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후대가 끊어졌죠. 그럼 그 후대를 어떻게 이어주냐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형의 후사를 이어주는 겁니다. 이것이 계대결혼이요. 성경은요, 이 계대결혼에서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신명기에도 나옵니다. 신명기의 계대결혼. 그러면 이 신명기 계대결혼의 구체적인 예가 어디냐면 창세기 38장입니다. 창세기 38장. 창세기 38장을 볼 때 이 계대결혼의 뜻을 알지 못하면 창세기 38장은 하나의 아주 문란한 도덕적인 이야기, 타락한 이야기 이렇게만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계대결혼을 이해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요. 창세기 38장은 바로 이 계대결혼에서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세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 엘이 다말과 결혼했는데 엘이 악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일찍 쳤어요. 후사가 없이 죽었죠. 상속자가 없이 죽었어. 그래서 오난을 다말과 결혼시켰는데 오난이 생각하기를 자기가 자식을 낳아봤자 자기 후사가 되지 못해. 형의 후사가 되니까 내가 헛수고할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어요? 밖에다 설정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를 악하게 하시고 오난도 쳤어. 유다가 생각해보니까 셋째 아들 줘봤자 또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말을 친정으로 쫓아보냈어요. 다말은 억울하게 쫓아왔죠. 자기의 잘못이 아니요. 그런데 이건 남편 잡아먹는 여자다 해가지고 쫓아보냈어요. 그래서 다말이 지금 친정으로 쫓아가서 억울하게 쫓아가 지금 이를 갈고 있는데 그때 자기 시아버지가 그 땅에 양털 깎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기생으로 변장했다가 자기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동침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임신했죠. 야, 과부가 임신했으니까 이거 부정했다 해가지고는 불에 태워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증표를 시아버지한테 돌려줘요. 유다가 그것을 바라보고 뭐라고 써요? 내가 나보다 더 옳도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 옳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이요? 유다의 후손이 끊어지서는 안 돼요. 중요한 이야기죠. 유다의 후손 가운데 누가 태어나야 해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데 유다의 후손이 끊어지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후사를 잇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죠. 다말은요, 우리가 세상에 관습으로 올 때는 부정한 여자 같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 일을 이루어내신 여자예요. 죽어요. 죽은 줄 알아요. 과부가 부정했다면 죽은 줄 알아요. 그것이 동침하면 현실로 나타날 것을 알고 있어요. 동침하면 임신하는 걸 알죠? 알고 있어. 그럼 죽음을 당한 것을 알면서도 죽음을 무릅쓰고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낸 여자입니다. 그렇죠? 여자예요. 이것이 계대기론이요. 계대기론. 네 번째는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면 그 사람의 원수를 갚아주는 것이 기업 물을 자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기업 물을 자는 누가 돼야 하는가? 첫째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 돼야 해요. 가장 가까운 친척. 두 번째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라도 자기가 자원해야 해요. 자원해. 가장 가까운 친척이라도 내가 하지 않겠다면 그 기업 물을 자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가장 가까운 친척이요, 자원해야죠. 룻기에 보면요, 가장 가까운 친척,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성경에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 그날 저녁에는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 했다가 밤새 생각해 보니까 야, 돈만 날릴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뒤날 아침에 내가 안 해야겠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름도 알지 못하고 아무개 그랬죠. 아무개. 그리고 그 사람이 안 하겠다니까 누가 기업 물을 자가 되는가? 두 번째 가까운 친척인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됐어요. 기업 물을 자가 됐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친척이고 그 다음에 자원해야 하고 세 번째는 능력이 있어야 해요. 능력이 있어요. 왜요? 돈 갚아줘야 하잖아요. 돈 있어야죠. 돈 있어야 해요. 그래서 2장 1절을 보면 룻기 2장 1절을 보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아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여기 유력한 자를 뭐라고 그러냐? 그 밑에 나눠주기를 보면 부호라고 그랬어요. 부호. 돈 많은 사람. 중국 속에는 따차이주 그랬어요. 따차이주. 돈 많은 사람. 왜요? 돈 갚아줘야죠. 기업 물기 위해서는 돈 갚아줘야죠. 빚을 갚아주기 위해서 여기 자녀를 찾아오기 위해서 빚을 갚아야 되니까 돈이 있어야죠. 돈이 있어야 해요. 이 능력이 있어야 해요. 가장 가까운 친척이고 자원해야 하고 능력이 있어야. 이게 기업 물을 자가 자격이에요. 그러면 룻기는요,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엘리멜렉의 가족이 유다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자 어디로 갔어요? 모압 땅으로 갔어요. 모압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떠나면 반드시 시련이 닥쳐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흉년이 있더라도 흉년은 하나님의 징계예요. 왜? 그 백성이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징계되면 그러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회개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하는데 자기 살 길을 찾아서 엘리멜렉 가족이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모압 땅으로 갔어요. 모압 땅은 어떤 땅이요? 이방 땅으로요. 이방 땅으로 가면 그 백성은 반드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죠. 자, 모압 땅으로 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남편 엘리멜렉은 죽고 10년쯤 지나서 두 아들 멜론과 기룡도 다 죽었어요. 그러면 10년쯤 돼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는 세 과부만 남고 모압 땅에 갈 때는 풍성하게 갔는데 이제는 완전히 빈털터리 갔어. 얘는 어떻게 사요? 살 길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베들레헴에 식량이 풍성하다는 소리가 들어왔어. 그래서 야,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돌아왔어요. 자, 세 과부만 돌아왔다 그랬죠. 세 과부만 돌아오다가 이제 큰 며느리는 돌아가고 룻은 자기 시어머니를 붙여쳤어요. 붙였다는 것은 꽉 붙들었다는 거죠. 절대로 떨어질 수 없도록 딱 붙였다. 룻의 고백이 뭐예요? 내 시어머니의 민족이 내 민족이 되고, 그렇죠? 우리는 이 불쌍한 과부만 돌아왔다고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지금 룻이 누구를 따라하는가? 약속의
백성으로 지금 들어왔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귀하게 여겨요. 한 이방 여인이 약속 안으로, 언약 안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귀하게 봐야죠. 자, 이 세 가부가 남았다. 그러면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이 세 가부가 남았다 하면 후사를 절대로 이을 수 없는 상태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두 번째는 풍성하게 떠나는데 빈손으로 돌아왔다. 기업을 다 잃어버렸다 해요. 그러면 이 나오미의 가정은 어떤 형편이 됐어요? 후사도 이을 수 없고 기업도 다 잃어버렸어. 그러면 이때 누구를 만났냐? 바로서 돌아와가지고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났죠. 바로 이 손길을 누가 뒤에서 조정했냐면 하나님 자신이요. 하나님 자신이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보게 됩니다. 자, 나오미 가정이 이제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가 나오미의 가정에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셨어요. 그렇죠? 나오미가 기업 물을 자였어. 그래서 이제 4장 14절에 보면요,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를 없이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오미가 룻기가 일어나서 나오미 가정의 후사를 이어주고 나오미 가정에 잃어버렸던 기업을 다 회복해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이 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데, 우리는요, 우리에게도 기업 물을 자를 없이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지라고 그래요. 그럼 이것 속에서 뭘 보여줘? 보아스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실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첫째는요, 가장 가까운 친척을 했어요. 가장 가까운 친척이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이 있어. 그러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신 자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가 하나에서 난지라. 그리고 우리가 형제가 됐어요. 형제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되셨어요. 가장 가까운 친척이 됐어. 그가 우리를 기업 물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스스로 왔노라. 내가 스스로 죽으러 왔노라. 이건 자원하네요. 자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를 다 물러주셨죠.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5절은 형제라 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며 종노란 우리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종에서부터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줬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잃어버렸던 기업을 다시 회복시켜줘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기업은 어떤 것이요? 창세 때 우리에게 주셨던 축복, 왕같은 제사장이요. 왕적 권세, 제사장 축복. 이걸 사단에 빼앗기고 일생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매우 종노란 신세로 변했던 우리를 다시 기업을 회복시켜요. 종으로부터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보아스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셨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똑같이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를 없이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바로 룻기를 통해서 두 방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기업 물을 자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3장 18절 읽어보십니다. 3장 18절.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이 일을 성취하기 전까지는 쉬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면 어떤 일이요? 보아스가 나오미의 가정에 기업 물을 일을 성취하기 전까지는 쉬지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 5장 17절에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 기업 물을 자를, 기업 물을 일은 곧 우리를 다시 구원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하는 일과 마찬가지죠. 그 일은 어떤 일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해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는 자, 그 일과 동일한 거죠. 지금
그 사람이 이 일을 성취하기까지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오늘도 쉬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백성을 찾고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일하시는 하나님이죠. 자, 룻기에서 이제 우리가 왕을 예선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사무엘상이 시작되는데, 사무엘상 시대는 하나님의 계획이 약간 차질이 생겼어요. 왜일까? 지금 룻기에서 하나님이 한 왕을 예선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선해 주신 왕을 우리를 위하여 세워주세요. 이렇게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어떻게 요구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왕, 우리가 필요한 왕, 우리가 원하는 왕, 그 왕을 우리에 세워주세요. 하나님은 한 왕을 예선했는데 그들은 그들에게 필요한, 그들이 요구하는 왕을 세워달라 했기 때문에 그 세워진 왕이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사울이 왕에 다스린 시대가 사무엘상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약간 차질이 생겼어요. 자, 사무엘상 시작 때는 조용한 가정의 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지금 역사의 시대가 변해가는 엄청난 이 격변의 시대예요. 그죠? 왕이 없던 시대에 하나님은 한 왕을 세워서 왕정 시대로 변화해가는 이 역사의 격변기에 사무엘상 시대는 사무엘상은 어떻게 시작한가? 한 가정의 평범한 이야기요. 한 가정의 평범한 얘기. 오늘 이런 이야기는요, 오늘 이 시대도 많이 있을 수 있어. 옛날에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어. 자식이 없죠. 옛날에 한국에도요, 여자가 자식이 없으면 칠거지약에 속해서 나와요. 그죠? 자식이 없어 쫓겨날 얘기에 처했어. 그래서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간절한 기도하죠. 얼마나 원통했으면요. 지금 둘째 부인으로 들은 이 분이나가 자식을 낳고 이제는 뻐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너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쫓겨나. 그렇죠? 내가 그 자리 차지해. 자식이 없는 이 한나가 얼마나 애통하고 원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이 기도가 얼마나 심했으면요, 술 취한 여자가 기도하는 것처럼 한다고 했어요. 자, 이 한나의 기도 중에 한나가 자신의 자식이 없는 것을 좀 원통하고 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하다가 무엇을 깨닫게 돼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죠. 내가 한 자식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도 시대를 변하게 해서 선도에 갈 한 자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나타난 환경을 보고 나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해요. 볼 수 있어야죠. 바로 사무엘상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한나의 기도 없이도 하나님은 하나의 계획대로 이루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사에서 시작하자마자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가는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언제 그것이 나타나요? 계시록에서 계시록 5장의 기도도 나타나고 8장의 기도도 나타나요. 향연이 하늘에 상달되니까 그 향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을 떼시고 역사를 이루어가는 걸 보죠. 이것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어떤 내용인 것을 생각해야지. 이제 자기의 유익한 자기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 가운데 무엇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필요를 깨닫고 그 필요를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해요. 어떤 이제 목사님이 이걸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기도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세 가지 종류. 그럼 어떤 기도일까?
첫째는 로지스틱. 이거는 군사적 용어로는 병참적 기도예요. 병참적 기도. 그죠? 병참적 기도. 병참적 기도. 요 로지스틱은요, 보급물자 받는 거예요. 그죠? 군대에서는요, 이 병참을 보급물자. 그러니까 자기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초기 단계의 기도예요. 자기 필요다. 우리도 자기 필요를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나타나는 것을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반드시 시키세요. 이 기도를 우리에게 이 기도를 하도록 환경을 조성하세요. 간절한 자기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하게 하죠. 이 기도예요. 이 기도를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은 그 높은 단계를 기도하게 해요. 이것을 어떤 기도예요? 택티컬. 이걸 전술적 기도라고 해요. 전술적 기도. 이제 군대에서 이제는 소부대의 전쟁을 펴나갈 때 소부대 전술을 펴나가서 전술적 기도라고 그래요. 전술적으로 해요. 그러면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이제는 내 주위의 교회도 보고 이웃도 보고 이게 전술적 기도를 하죠. 그 다음에 이 기도의 단계가 하면 스트레지 이건 다 이제 다 잊어버렸어요. 스트레치칼. 이건 전략적 기도라고 해요. 이 전략적 기도는요, 얘는 이제 전술적 기도는 이제 군대로 말하면 연대, 대령 이하의 지휘관들이 행하는 전술교. 이건 전략 기도는, 이거는 이제 사단급 이상 군단, 그 다음에 군사령급 이상이 행하는 이게 전쟁 형태예요. 그러니까 높은 수준이죠. 높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전략적, 병참적 기도를 시작으로 해서 저 높은 단계의 기도의 수준으로 올라가요. 하나도 지금 그렇죠? 자기 자식이 없는 것을 원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한 사람이 필요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내게 자식을 주시면 어떻게 했어요? 그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가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역사를 전환해 가죠. 이게 전략적 기도예요. 우리는 이 기도의 단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도를 시작하도록 전략적 필요, 이게 우리의 기도를 시작하도록 이 기도의 단계가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는 기도의 높은 단계로서 하나님의 필요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기도의 단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11절을 보니까 그렇게 나왔죠. 선하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렇죠? 자기 자식 없는 것을 간절히 탄하면서 기도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한 자식을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렇죠? 2장에 보니까 이제 하나가 또 기도하는 내용을 보는데 그 기도는요, 높은 수준의 기도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거기서 어떤 것을 보니까 말이에요. 2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 누구를 얘기해요? 반석은 누구를 얘기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영원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를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지금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전체고. 그리고 8절에 가난한 자를 틴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하는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자, 이것은 어디에 나타나요? 시편 113편 7절에 다윗이 이 양들하고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며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뿔을 높이시리로다. 저 지금 한나의 기도는 무엇을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왕이 나오실 것과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게 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여자의 원통함을 통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장을 보면 어떤 일입니까? 지금 블레셋과 전쟁이 있을 때 엘리 그 아들들이 뭘 가지고 나왔냐면 언약궤를 가지고 나왔어요. 언약궤. 자, 왜 언약궤를 가지고 나왔을까? 언약궤를 가지고 나면 전쟁에 이길 것으로 생각했죠. 근데 이 언약궤를 뺏겨버렸어요. 좀 놀라운 일이요. 왜일까? 그들은 하나님을 신임하는 게 아니라 언약궤 자체를 우상처럼 내세웠기 때문이요. 언약궤는 그들과 함께 계셨지만은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어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악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죠. 그래서 결국은 언약궤를 뺏겨버렸죠. 이 이야기는요,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눈에 보는 성전을 우상처럼 섬겼어요. 우상처럼 섬겼죠. 그 성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처럼 그들은 성전을 우상처럼 생각했어요. 에레미야 7장을 보면 이 성전을 우리의 성전이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요? 이 성전은요, 이미 하나님을 그들은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성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처럼 우상처럼 섬겼기 때문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언약궤를 앞세워서 전쟁에 나갔지만 그 언약궤는 결국 빼앗기고 말았어요. 왜요? 언약궤는 그들과 함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요. 그죠? 오늘도 어떤 교회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 우상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런 사람이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4장 11절에 하나님의 계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날에 죽은 자가 3만이나 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어요. 자, 5장에는 이제 언약궤를 뺏겼는데 이 블레셋 사람이 언약궤를 뺏어가가지고 어디다 두었냐면 다곤의 신당에 두었다고 그랬어요. 다곤의 신당에 뒀어. 자, 이 의미는 어떤 건가? 야, 우리가 섬기는 우상 바알 신이, 다곤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징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언약궤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그 다곤의 신당에 뒀어요. 야, 봐라, 우리 다곤의 신이 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 그래서 언약궤를 다곤의 신당에 뒀는데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4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을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죠? 그러면 이것은 어떤가? 우리가 이제 예수계를 보면 이것을 아주 직접적으로 잘 설명했죠. 하나님 백성이 이방의 침공을 받고 포로로 끌려갔다면 누구의 이름에 모독받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에 모독받았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으로 해서 모독받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누가 아끼고 지켰을까? 하나님 자신이요. 내가 내 이름을 아꼈더라. 그래서 내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너희를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하셨어요. 바로 이것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적에게 빼앗겨서 적의 신전에 지금 들어갔다면 누구의 이름을 모독받았어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모독받았어요. 그 모독받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누가 지키고 아꼈을까? 하나님 자신이요.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아꼈기 때문에 다곤의 신들이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려지게 만드는 거죠. 엎드리게 만들어요. 6장에 보면요, 이제는 언약궤로 인해서 괴롭힘을 받은 이스라엘,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는요, 견디지 못해서 어떻게 돼요? 야,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내자.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내자. 그래요.
그러면 이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낼 때 블레셋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새 수레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언약궤를 올려놓고 누가 끌고 가냐면 지금 송아지가 있는 두 암소를 여기를 메고 암소로 끌어가게 해요. 만약 암소가 잊지 못해서 송아지를 밑에서 뒤로 송아지 있는 데로 간다면 지금 이 다곤의 신당에서 일어난 일들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그렇죠?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만약 이 두 암소가 송아지를 있는 두 암소가 송아지를 버려두고 끄는 대로 간다면 이건 하나님이 언약궤 하나님의 손길이 그 일을 이뤘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암소가 어디로 갔어요? 송아지 있는 데로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갔다 그랬어요. 앞으로 갔다 그랬어요. 이 송아지를 여기 이 소를 누가 이끌었어요? 하나님 자신이요. 하나님 자신이요. 그러면 이 언약궤가 어디로 돌아냐면 벳세메스로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러면 언약궤가 본래 어디 있었냐면 실로에 있었어요. 실로에 있다가 그 언약궤를 앞세워서 전쟁을 나갔다가 뺏겨서 다시 돌아올 때는 벳세메스로 돌아왔죠. 벳세메스로 돌아왔어. 이 의미가 어떤 것인가? 실로는 어느 지파가 점령했던 곳이요? 에브라임 지파가 점령했던 곳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점령했던 것이요?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에 점령했던 곳에 언약궤가 있다는 것은 언약궤가 제자리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언약궤는 어디에 있어요? 유다 지파가 점령하는 곳에 있어야 해요. 유다 지파가. 그런데 실로에 있던 이 언약궤가 전쟁에 그것을 앞서서 나가서 적에게 빼앗겼다가 블레셋이 다시 돌아오게 할 때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벳세메스로 돌아왔어요. 벳세메스는 유다 지파가 점령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이 제자리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있을 곳으로 오신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지금 언약궤를 앞세워서 전쟁에 나가서 언약궤를 통해서 그들을 이기려고 했던 이 인간의 생각은 악한 생각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꿔주셨어요? 언약궤가 제자리로 돌아오게는 하는 선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선으로 바꿔준 거죠. 지금 엘리야하고 이제 두 아들이 다 죽은 후에 이제 실제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자는 누구냐면 사무엘이 됐죠. 사무엘에서 7장은요, 사무엘이 이제 블레셋과 전쟁하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이 전쟁할 때는 이제는 언약궤를 내세운 게 아니라 그 백성을 회개하고 금식하고 철저히 회개한 후에 이제는 전쟁에 나간 거예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전쟁에 나서 승리하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돌아오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여 나뉘죠. 여호와께서 친히 싸워주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절대로 의지할 때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의 역사는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그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기념비를 세운 것이 에벤에셀이라고 그러죠.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셨느니라. 그렇죠? 8장에는요, 이제는 사무엘이 늙어 죽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워달라는데 어떤 왕을 세워달라는가? 8장 5절에 나타납니다. 8장 5절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시니라. 야,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는데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 예수님의 왕을 우리를 하여 세워달라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들은 어떤 왕을 세워달라고 했어요? 모든 나라와 같은 왕. 그럼 이 모든 나라와 같은 왕의 의미는 뭔가? 이스라엘 백성이요, 7번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 사사시대에 그들을 침공했던 나라를 보니까 그들의 나라들은 다 왕이 세워졌어. 야, 이 나라들은 왕이 세워져서 나라가 강성해서 왕이 없는 우리 나라를 침공했구나. 우리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저 나라처럼 왕이 세워져야겠다.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모든 나라와 같은 왕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이건 사무엘 시대뿐만 아니라 아담이 바로 잘 먹고 잘 살고 하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기로 하는 생각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죠.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 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요구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게 한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왕이 되려는 마음이죠. 이것이 삼일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요.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어떻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내가 권세를 행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이것이 인간의 욕망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와 하나님을 이용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오늘 인간들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 삼일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요청했던 모든 나라와 같은 왕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나라와 같은 왕으로 누가 뽑혔냐면 사울이 뽑혔어요. 사울이 뽑혔죠. 사울 9장 1절을 보면 사울이 어느 지파인 것을 강조합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이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소롤의 손자요 베고나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헌손이요 베냐민의 사람이다. 여기서 베냐민이라는 사람 지파라는 것이 두 번 강조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예선한 왕은 유다 지파 가운데서 예선했는데 지금 사울은 어떤 지파냐면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이 택한 왕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강조하고 있죠. 이제 10장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 붓는 것이 나오고 11장은 이제 그가 최초로 이제 왕으로서 자질을 증거해 가는 거죠. 이제 10장에 지금 기름불을 부어서 기름 왕으로 삼았는데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27절에 보니까 어떤 불량배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고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 다 그렇지 않지만 몇 사람이 왕으로 인정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11장에는 이제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게 함으로 다윗이 백성으로부터 왕이라는 것을 사울이 왕이라는 것을 인정받도록 만드시고 그 다음에 12장에 가니까 이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세운 왕이 아니라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죠? 13장 보니까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을 세우느냐. 하나님이 예선하신 왕이 아니라 백성들이 구한 왕, 백성들이 택한 왕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합니다. 무엇을 보여주겠어요? 사울은 인간이 택한 왕, 인간이 구한 왕, 인간 왕국인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죠. 원하는 거죠. 사울이 이제 왕이 된 다음에 여러 번의 전쟁이 있었어요. 13장에는 블레셋과 전쟁이 있고 또 거기서 사울이 잘못했던 이야기하고 14장에서는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사울이 범한 죄는 어떤 것인가? 중요한 이제 죄를 범했죠. 13장에서는요, 사무엘이 도착하기 전에 자기 스스로 제사를 지내는 죄를 범했어요. 뿐만 아니라 14장에는 또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되죠. 어떤 죄인가? 금식령을 내림으로 인해서 전쟁에서 피곤하게 지친 그 백성이 군사들이 배고파서 결국 어떤 일을 저지르냐면 짐승을 잡아서 핏째 먹는 일을 저지르게 돼요. 여러분요, 레위기에서 핏째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이 백성이 무엇으로 인해서? 사울의 금식령으로 해서 배가 고파 지금 견딜 수 없으니까 짐승을 잡아서 핏째 먹는 무서운 범죄를 벌여요. 누구로 인해서? 사울의 금식령으로 인해서. 이거는요, 지금 싸우는 병사들에게 금식령을 내는 자체가 잘못됐죠? 용기를 붙들고 잘 먹이고 힘있게 싸우게 해야 할 왕이 그들에게 금식령을 내림으로 오히려 범죄에 빠지게 하는 무서운 죄를 범하게 한 겁니다. 정말 지도자 잘 만나야 해요. 그렇죠? 지도자 잘 만나야 해요. 지도자가 우매하면 결국 백성이 범죄에 빠지고 놀라운 일들을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15장에 가보니까 이제는 아말렉과 전쟁이 있었어요. 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죠.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하고도 좋은 짐승을 남겨놨고 아말렉 왕 아각도 죽이지 않고 있어요. 사무엘이 이제 그 전쟁터에 보니까 짐승이나 왕이여 이게 웬일입니까? 이제 사무엘이 뭐라고 했어요? 사울이 내가 하나님께 좋은 제물 드리기 위해서 남겨놨나이다. 또 사울 자신이 남겨놨다 하지 않고
백성들이 남겨놨느냐. 백성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해요.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랍니까? 왕이여,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셨나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나이다. 그렇죠? 자,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선한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은 거죠. 그것이 이제 16장에 나타납니다. 13절 14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한지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거기에 빈 공간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악령이 채워지게 됐어요. 우리도 성령이 우리 심령 속에 충만하게 역사하지 않으면 그 충만하지 않는 빈 공간은 누가 채워? 악령이 채우게 됐죠.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해요. 악령이 우리를 틈을 주셔서는 안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요. 성령이 충만한 것은 어떤 거야? 어떤 물질로 채우는 게 아니고 어떤 신비한 능력으로 채우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충만하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이 성령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죠?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 빈자리는 반드시 악령이 삐짓고 들어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죠.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악령이 그를 채웠어요. 이제는 그는 사단의 하수인 놀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붓자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 됐어요. 왕이 됐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 됐지만은 다윗은 왕좌에 앉지 못했죠. 왜일까?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아요. 오늘 우리 구원받은 우리도 왕 같은 세상 곧 왕이 됐어요. 근데 우리는 왕좌에 아직 앉지 못했죠? 이 불편한 의자에서 3일 동안 땀 뻘뻘 흘리고 지금 하고 있어. 왜 그럴까?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순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됐는데 왜 왕좌에 앉지 못하고 지금 다윗은 어떤 신세가 됐냐면 사울로부터 죽음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됐죠. 도망자. 그러면 이 다윗의 도망자 신세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여러분요, 사울로부터 죽음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다윗의 도망자 신세는 오늘 우리가 겪었던 어떤 어려움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횟수일 뿐만 아니라 어려운 순간들이었어요. 그럼 우리 생각하면요, 기름 부어서 왕으로 쌌다면 그가 편안하게 모든 일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기름 부어서 왕으로 되는 순간 죽음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됐어요. 이건 뭘 의미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모든 것이 잘 풀려가는 만사형통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가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고난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고난이 와요. 그럼 예수 믿으면 고난이 2배라고 했어요. 왜 예수 믿으면 고난이 2배일까? 고난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순간 인간에게는 모든 인간에는 고난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에는 다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죠?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고난의 종류와 강도만이 달랄 뿐이에요. 야, 한국에 있는 사람 참 편안히 잘 살고 고난 없이 잘 살겠다. 우리 이제 이북에 있는 사람 얼마나 고생이 많을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게 될 때는요, 고난의 종류가 강도가 다르지만 고난의 철저히 주관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주관적인 사실.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이 고난은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순간 모든 인간에게 고난이 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1차적인 고난, 보편적인 고난이라고 해요. 또 언제 고난이 시작됐느냐 하면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고난이 시작됐어요. 고난이 시작됐어. 예수 안 믿으면 그런 고난 받지 않을 텐데 예수 믿으니까 그 고난이 시작됐죠. 이건 정치적인 핍박이요. 오늘 이 정치적인 핍박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정치적인 핍박뿐 아니라 내부에서, 내 주위에서 나타나는 핍박이에요. 이것도 견디기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 어려움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가정이 깨지는 사람도 있죠. 심지어는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예수 믿음으로 나타나는 고난이죠. 그러면 예수 믿음으로 나타나는 고난은요, 반드시 있을 뿐만 아니라 고난이 2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죠. 그러면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됐지만은 그가 사울로부터 죽음을 피해서 도망다니는데 어떻게 해서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는 로마서 8장 18절에 이야기한 겁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다윗은 이 고난을 어떻게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만들었으니까 때가 되면 반드시 왕자에 앉으려는 이것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이겨낸 거예요. 현재 장차에 나타날 영광은 어떤 거예요? 왕자에 앉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장차에 나타날 영광. 그것은 현재의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으니, 비교할 수 없어요. 얼마나 큰지 비교할 수 없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고 고난의 삶을 살지만은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장차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 장차의 영광은 어떤 것이요? 이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운 삶을 누리는 이 장차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때는 하나님을 함께 사는데 얼굴과 얼굴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운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라는 이 영광의 삶을 우리는 바라보고 오늘 이 땅에 당하는 고난을 견디며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아직 사무엘상 17장은 이건 이제 설명할 필요도 없죠. 내가 딱 2가지 성경을 이야기할 때 질문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인가? 사무엘상 17장을 이야기할 때하고 에스더서를 이야기할 때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상 17장과 에스더서를 읽을 때 우리가 먼저 머릿속에 되새겨야 할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 성경 구절은 어떤 것일까? 그죠? 내가 인도네시아 가서 이제 그 학생들하고 쭉 이야기하면서 에스더서를 이제 강의가 시작할 때 딱 물어봤어요. 여러분이 에스더서 공부하기 전에 딱 성경 구절 한 절 우리가 머릿속에 다시 기억할 텐데 어떤 성경 구절입니까? 그랬더니 제일 앞에 있는 꼬마가 딱 그러는 거예요. 키가 작으니까요. 여기도 안 알아. 근데 하는 말이 창세기 3장 15절이래요. 놀란 이야기죠? 딱 어려부터 시작해서 이제 목요일 오후인가 그걸 강의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래요. 우리가 여기 사무엘상 17장도 우리는 뭘 기억해요?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우리는 이제 사무엘상 17장은 세상 사람들도 많이 알고 또 교회 다니는 우리들도 많이 알아요. 이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해한 이야기. 그러니 사무엘상 17장은 창세기 3장 15장의 내용을 그대로 실현해 보는 내용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다시 한번 봅시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두 진영으로 나눠지고 두 진영 사이는 원수가 되고 싸움이 있고 이 싸움의 결과는 어떻게 끝난다고 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무엘상 17장은 바로 그거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있었어요. 누가 이겼어요? 여자의 후손 다윗이 골리앗의 이마를 상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해요. 우리가 이 내용만 우리가 정확히 이해한다면요, 여기 사무엘상 10장은 그대로 실현되는 내용이에요. 그대로 실현되는 내용이죠. 자, 지나가고 이제 31장을 한번 읽어봅니다. 31장 1절부터 3절까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죽여가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 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렇죠? 그러면 사무엘상 31장은 사울 왕국의 마지막을 보여주는데 사울 왕국은 어떤 왕이냐면 인간 왕국이요. 인간이 태어난 인간이 세운 왕 사울이 왕이 올라서 다스리는 인간 왕국이죠. 그러면 사무엘상 31장은 인간 왕국의 종말을 이야기하는데 그 인간 왕국의 종말이 어떻게 끝나는 것을 보여주죠. 사무엘상 31장에는 10석장에 불과한 짧은 장 가운데 세 단어가 반복돼요. 그 단어는 죽고 상하고 매장했느니라. 그러면 사울 왕국에는 어떤 것으로 끝나요? 죽고 상하고 매장되는 거예요. 사울 왕국의 인간 왕국인데 인간 왕국의 종말은 죽고 상하고 매장되는 걸 끝나죠. 언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창세기 11장에 바벨이라는 나라도 하나님이 흩어버렸어요. 흩어버렸죠. 그럼 우리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왕 되는 것을 거절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왕 되는 것을 허락하셨죠? 왜 허락하실까? 사울이 왕 되는 걸 허락하심으로 인간이 통치함으로 인간 자력권의 불가능성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인간 자력권의 불가능성. 사울 왕국은 결국 죽고 상하고 망하는 것으로 장사되는 것으로 끝남으로 인해서 인간 자력권의 불가능성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십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성경을 우리가 연구하고 상고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게 됩니다. 주여, 주님의 그 주권 아래 겸손하게 무릎 꿇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었고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기고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무기력한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때 주님이 계획하시고 원하신 대로 다 이루셔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낼 것을 저희들이 확신하옵나이다. 주님 앞에 겸손히 주의 모든 것을 드러내시도록 주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뿌리 깊게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